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은 때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를 생각하라. 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종말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다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말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종말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같은 공부하던 이제 클래스에 있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우리 선배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다.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애들은 모르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왜냐라고 이제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종말과 시어머니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 영화 기생충이라고 아십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각종 상들을 박스오피스에 1위를 하며 각종 상들을 휩쓸었었죠. 그 기생충을 보다 보면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가장 스릴 있는 장면이 한 장면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그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의 일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급히 달려온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집을 막 빨리 치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방을 정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냥 거실을 막 치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 어떤 영화보다 스릴이 넘쳐요. 긴박합니다. 언제 올 거야? 대체 언제 올 거야? 대체 언제 올 거야? 그 긴장감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쫙 치고 올라갑니다. 정말 어떤 영화보다 박진감이 넘쳤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성경 본문, 아무래도 마태복음에서 그때 숨겨져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하는 일만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죠. 이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지도 않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아버지만 아신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예수님이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셔야죠. 왜 예수님까지 모르실까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하고 계신다라는 복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걸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할까요? 뭐하러 인간이 그것까지 알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종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혹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종말.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대체 언제 휴거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여기에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언제 휴거가 된다라는 이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많이 미혹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 마지막 날, 그때에 관심이 많을까요? 두렵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와서는 안 될 날이에요. 왜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 마지막 날이 오면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한편으로 고통스러운 이들에게는요, 빨리 좀 왔으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 분야일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숨겨진 마지막에 대하여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단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정확한 시기를 가지고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를 세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그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올까요? 제자들 역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당시 저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사람들이 끝이 온다라고, 이제 그 1999에서 앞자리가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2023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종말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쥐구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반대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왜 그때를 숨겨놓으셨을까? 혹시 그때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로 그 날과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때야 라고 딱 공지를 해주셨어요. 딱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딱 1년 뒤에 종말이 온대요. 2025년까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날, 모든 지구에 그게 종말이래. 딱 하나님이 그걸 정해 놓으셨대 라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 끝이 보인다, 끝이 보여.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요즘 여전히 문제인 저출산, 더 출산을 할까요? 애도 안 날 겁니다.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종말과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점점 더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그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종말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요. 즉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숨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거를 재림의 은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은닉성이라고. 숨겨져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마지막 때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비유로 오늘 쭉 끌어져 올라갑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가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 옛날이죠. 구약 성경 어디죠? 노아의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습니다. 시작에 있어요. 거의 시작이에요. 우리 역사로 따지고 보면 뭐 보이지도 않는 역사겠죠. 엄청나게 오래된 문서로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니까요. 근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냥 몇 줄 안 됩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단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고, 그게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하던 평범한 일상입니다.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평범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는데 우리의 24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 또한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생활의 현장이 2023년으로 옮겨졌을 뿐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때와 같아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를 우리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방주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할 때 깨닫지 못합니다. 시작되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이 허리춤에 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슴에 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던,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물속에 잠겨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물 높이까지 와서야 모든 것이 다 잠기고 난 것이 눈에 보이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방주를 찾아갑니다. 그때 앞에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갈리는 것을 대조하며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재림과 종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 휴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데려가다에 대한 의미를 너무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 데려가고를 문자적으로 데려간다라고 해석하면 이제 세대주의 휴거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데려가고 버려둠에 대한 대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려가다라는 단어를 쓴 것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데려가고 어떤 기준으로 버려두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데려간다라는 이 단어, 이 해석된 단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빨리 휴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데려가고에 대한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파랄람바오라는 뜻인데요, 데려간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받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받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더 깊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않은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겠죠. 깨어있는 게 뭘까?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하는 게 방주를 준비하는 걸까? 그냥 깨어있어라? 잠 안 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눈 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 안 자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잠은 오니까 우리는 눈을 감게 되잖아요. 언제 올지도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눈 뜨고 기다릴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답을 어제 큐티했던 말씀 35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천지가 없어지는 이 땅의 종말 가운데 그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요, 그 모든 말에 전부 의미가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낼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의 손가락에 이마에 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때를 진짜 생각하지 못해서 혼나지 말고 생각하지 못한 때를 생각하고 그 없어지지 않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삶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가 확실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거스르며 생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그 마지막 때가 이 종말, 그때 우리를 데려가 달라라는 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날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윤리든 재산이든 뭐든 다 버리고 그 마지막 날만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라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참된 준비는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제자다운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 앞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종말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때, 그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도록 여러분의 일상과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